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성경에는 또 사람이 사람을 쓰는 장면들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들과 사람이 쓰는 방식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대비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힘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넓은 마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아량도 없었고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좀 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보셋은 무능한 데다가 마음까지 굉장히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시기심과 질투심, 경계심, 이런 모든 감정들이 결국 이제 아브넬에게 쏟아졌고, 그에 대해서 아브넬은 분노하고 실망하여서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뒤편에 이미 벌써 말씀에도 좀 언급되고 있지만, 아브넬이 이 마하나임의 정부를, 이 정통 사울의 집안의 이 정부를 다윗에게 나중에 넘겨주기 위해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넬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조용히 끌려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만 죽게 되는데, 결국은 마하나임에 자리 잡은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보통 시작되는가요? 여러 갈등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비교의식,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사람 안에는 어떤 감정의 뿌리들, 이런 우리가 문제가 될 만한, 갈등이 될 만한 잠재력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것이 좋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확 퍼져가듯이 곰팡이가 좋은 환경을 만나면 확 퍼져가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이 아닐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씨앗처럼 가만히 있지만 습기가 있고 온도가 있고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확 퍼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시기심과 경쟁심과 이런 비교의식도 좋은 환경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집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을 보시면서 사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요나단을 보면서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이스보셋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문제들, 사울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기 이스보셋에게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이 정부를, 그리고 이 왕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은근히 그 안에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온유해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모든 면에서 훌륭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를 딱 건들면 굉장히 그 안에서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회가 경쟁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사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너는 공부의 내용들이 뭘까요? 여러분, 공부의 내용들은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일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부의 유형인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딱 제일 좋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시간에 와서 딱 맞춰서 학교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 내준 숙제 잘하는 아이들, 이게 모든 게 다 나중에는 산업사회에 잘 적응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들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성장을 해서 경쟁사회에서 어떻게든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학생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경쟁을 하면서 컸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 이 비교의식,
그리고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면 굉장히 그로 말미암아 큰 시험을 당하고 사울처럼 스스로 망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한 분야만 그런 것은 아닌데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경쟁 사회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경쟁 사회예요. 이런 분들 가운데 뭐 꼭 운동과 음악뿐만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경쟁심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들도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거룩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 그 안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남의 성공과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이렇게 잘 되시는 교회들, 훌륭한 교회들,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 보면서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은 제가 살아온 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늘 실력 이상으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높임을 받았던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좋게 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잘했는데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막 잘됐다, 제가 그런 거 봤으면은 과연 건강한 영혼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 안에 어떠한 것이 자라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잡초가 막 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경작하라라는 그러한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작이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밭을 돌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자라나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없애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질러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감사로 눌러야 하고 항상 우리가 이것들을 잘 돌봐서 이스보셋처럼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보셋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의 집안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전쟁에 갔다 오면 군사가 줄고 한번 전쟁에 갔다 오면 무기가 줄고 그러면서 반대로 다윗의 집은 헤브론은 점점 평안하고 점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낄 때 이스보셋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습니까? 아브넬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싫었겠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냐 하면 자기가 자존감이 높고 자신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싸울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면 괜찮겠는데 이스보셋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넬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브넬을 함께 미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 혼자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서 이 이스보셋에게 전달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첩을 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선대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테타를 일으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테타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지금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네가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죠. 너가 왕가에 충성하지 않고 너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일을 꾸미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넬이 분노해서 대답을 하죠.
이 8절에 보면은 왕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왕에게 하기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여러분, 사람이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어른 앞에서 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는 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참, 물론 이제 자기 집 강아지 이름 얘기하고 뭐 그런 건 괜찮겠죠. 그러나 그 외에 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말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얼마나 강해졌냐면 이스보셋 앞에서도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이것이 유다의 내가 앞잡이냐, 내가 유다의 스파이냐, 이런 의미로서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치 예언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아브넬이 감히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사울의 집에 충성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사울의 집안에 충성했는데 이제 내가 이 집안을, 이 나라를 완전히 다윗에게로 넘기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과 한번 예루살렘을 함께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하나임과 그리고 현재로서는 헤브론이에요. 이 두 가지 장소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하나임의 문화가 있고 헤브론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문화. 시온의 문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업도 시온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마하나임은 전에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의 궁정과 별로 다르지 않아서 여기는 의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이러한 구태타는 아니지만 왕에게 덤벼드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의 문화는 살아남게 되고요,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마하나임의 문화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쓰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마하나임의 방법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마하나임 이야기를 제가 잠깐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장군은 장군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를 각자 잘하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어떤 곳이 문제가 되냐면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누려야겠다, 여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문화를 보면은 다윗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스보셋, 제가 몇 절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걸 느끼세요? 이스보셋이 모든 영광을 누리길 원했다는 거죠. 아브넬이 하고 있는 역할을 축복해주고 아브넬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제왕적 대통령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고 이끌어 갈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관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 위에 총리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델리게이션, 이거를 할당을 잘해서 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보셋은 내가 영광을 다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한번 여기에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것이 싫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보셋의 문제가 그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시온이 되어야 합니다. 헤브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들을 순종하고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며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종들 가운데는 왕이 없습니다. 다 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섬기든지 다 같은 종이지 우리 가운데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왕 노릇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래서 종인지 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구에서 섬기시든 부서에서 섬기시든 남선교회, 여선교회, 음영부가 되었든 교육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우린 거기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없습니다.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보셋은 무엇입니까? 종들 가운데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이 이스보셋이 기분 나쁘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나요?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하시는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을 쓰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부르셔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고 쓰신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고 보내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쓰실 때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의 부족한 면으로 인해서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걸로 걱정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귀하게 사용하셨고 선지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이스보셋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복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뭐 성경에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장군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드 장군이었나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북전쟁할 때 링컨의 북군에 굉장히 중요한 장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전투에서 이 대통령 링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주저주저 하다가 전투에 큰 실패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좀 혼나야죠. 왜냐하면 뭐 말을 들었으면 되는 건데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근데 링컨이 어떠한 원래 사람이었냐면, 저도 이거를 근래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링컨이 원래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링컨과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링컨이 한 번은 맨날 누구에게 나쁜 말하고 그런 것들 뭐 신문사에 보내가지고 그게 기사가 되고 이런 걸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실스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이제 링컨이 한 이야기가 기분이 나빠서 찾아와서 결투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결투를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명예인 거죠, 남자의. 그래서 링컨이 싫은데 이거를 결투를 신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대신에 이제 쉴스가 말하기를, 너는 그 대신에 무기는 네가 고를 수 있다 라고 해서 링컨이 뭘 골랐냐면, 키가 크고 팔이 기니까 칼을 골랐어요. 자기가 다른 거는 이길 자신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군인 출신의 사람에게 가서 검수를 배워가지고 결국은 결투를 준비를 합니다. 하기 싫었어요. 링컨은 죽을까봐 약간 좀 겁쟁이 같잖아요, 그 사람 생긴 게. 그래서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결투를 이게 남자의 명예로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시피 강, 시카고까지 올라오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강변에서 결투를 하게 되었는데, 야, 이제 큰일 났다, 죽느냐 사느냐 그러는데, 칼을 딱 꺼내는데 누가 되게 말렸어요. 와가지고 이거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왜 그러냐고, 귀한 사람들 싸우면 안 된다, 결투에서 누구 한 명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말려줘가지고 링컨이 막 씩씩대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싸울 때 말리세요. 말려주면 되게 고마워해요, 사람들이. 그거 큰 은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 마음을 먹기를, 나는 이제는 비판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좋게 말하자. 링컨이 굉장히 변화를 겪게 된 중요한 사건이 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제 이 미드 장군이 실수를 해서 크게 졌을 때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막 정말 혼내는 말을, 아주 그냥 날이 선 말들을 쫙 써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이게 안 간 거예요. 편지가 안 가니까 미드 장군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야, 대통령이 나를 용서해 줬어.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신조가 있는데, 저는 이거 저희 아내한테 배웠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막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기회가 놓쳐지고 말이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말을 안 해요. 링컨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안 가서 장군이 못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군은 링컨의 제 신임을 받은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서 결국은 이 장군 때문에 북군이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 나라의 큰 보탬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한 장군도 받아들이게 되면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보셋 마나하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잘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큰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곳이 헤브론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곳이 시온이 된다라는 거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복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헤브론의 사람들, 시온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과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 누가 더 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남의 교회가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고, 다른 목사님이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성도가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이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그냥 착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스보셋은 나빠서, 다윗은 착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을까요? 다윗과 이스보셋의 차이가 그냥 착하고 못되고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과 기회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택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은 못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문화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해서 다 갖고 계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주제가 토기장이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우리 토기장이 하나님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도 밑에서 우리 지하 1층에서 토기장이의 집 전시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모으신 이스라엘 유물들과 또 우리나라의 귀한 작품들, 우리 성도님들의 작품들 다 이제 지하 1층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토기장이의 집에 있는 그릇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릇으로 봐야 돼요. 오늘부터는 저거 어떻게 그릇으로 보세요. 저건 컵이구나. 저 사람은 물항아리구나. 저 사람은 금그릇이구나. 저 사람은 은그릇이구나. 그릇으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헤브론의 문화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 그릇이 이렇게 쓰임받고 왜 내 그릇은 이렇게 쓰임받느냐? 이 그릇은 깨버려야지. 지금 이스보셋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저 그릇 깨버릴래. 싫어, 미워, 질투나. 왜 나보다 예뻐? 나보다 왜 잘생겼어? 나보다 왜 돈 잘 벌어? 나보다 왜 능력이 있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 안 되는 제자들이었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가? 제자들 사이에 그것이 늘 논쟁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더 사랑받는 제자인가?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앉는가? 누가 더 예수님 쓰임을 받는가? 결국은 가룟 유다가 시험이 든 것도 뭐 돈 때문에 시험 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그는 주변부에 머물던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에 시험이 있어서 항상 이런 것들로 마음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변부든 심장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자존감,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도 귀한 그릇이고 당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축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 굴기 전에 나를 어떻게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셨고,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라고 맡기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어제 이제 화상회의를 이제 미국 사람들과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란 지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일들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고쳐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주심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예요. 그가 부인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실패한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부족함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이 바로 시온이고 헤브론이고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축복해서 우리 다윗처럼 헤브론의 문화가 귀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